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정말 뜨거웠죠. 많이 더웠죠.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금 한 주간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이 뜨거운 날에도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참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경 이 전문 강사 스쿨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27분의 예비 학생들을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어제가 6째 시간을 마치 5째 시간 오늘 저녁이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강의를 하는 날인데 그 중에 이제 외국에서 온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에어컨이 없대요. 지하실에 사는데 한국 생활 7년을 하면서 오직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12월 달이면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에어컨이 없는 데다가 지하실에 사니까 습기가 올라오니까 물이 벽에서 막 이렇게 채니까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씀드렸더니 습기 빨아들이는 기계 뭐라 그러죠? 제습기. 예, 제습기를 그 좁은 방에 한 3평 되는 방에 틀어놓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열에다가 이 온도에다가 이 수업을 들어왔는데 얼굴만 화면만 켜놓고 사람이 자꾸 안 들어와서 제가 초청한 사람이거든요. 안 들어와가지고 전화를 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수업을 한다고 했으면 들어와서 강의를 최소한 정성껏 좀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지장이 된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지금 에어컨이 없어서 그리고 제습기에서 열이 나가지고 그 방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참 그렇다라고 말을 듣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그것도 모르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어떻게 그동안 7년 동안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한국 생활을. 그래서 한국은 이제는 별로 머물고 싶지 않는 나라 이제 이렇게 돼버렸죠. 주의 사명 따라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들어가는 다지만은 자기의 기억에는 다시 머물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나라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우면 에어컨 틀 수 있고 또 팥빙수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나라,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진짜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자기 일이 아니고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인터넷으로 SNS로 상담을 해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친구가 사모님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소개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을 만나서 너무 얼굴도 잘생기고 참 예뻐서 잘생기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자에게 빚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남편의 빚을 싹 갚아준 거예요. 싹 갚아주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 남자가 눈이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로 이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해서 이 여자분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어떤 종류의 상담이었어요. 제가 상담을 쭉 듣다가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일단 짱 목사님 당신에게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당신에게 나는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신앙적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성도들에게 바른 그런 어떤 이 인도, 바른 가르침을 주지 아니하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베트남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런 봉사 이런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내가 볼 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다시 창세기 35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35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자, 화면 바꿔주세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35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어디론가 가지요? 어디로 갈까요? 이제, 라반,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살다가 지금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거기에 있다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왜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만 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본문의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은 본문만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본문이 나오게 되었던 배경,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아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공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저는 잘 보는 유튜브로 가장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티처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죠? 이제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녀봐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돼가지고 이제 TV 요즘 아주 좋은 프로, 영어의 아주 귀재, 그 다음에 수학의 귀재, 국어의 귀재 되는 EBS 강사 세 분이 TV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너는 왜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이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잘 되도록 이렇게 인도해가는 아주 요즘 학교에서 있는 프로그램 중에 티처스 도와주세요라는 프로인데, 그건데 거기에 보니까 결국은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지만이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뭐가 있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내만큼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삶은 반복적이에요. 늘 그 문제 가지고 아파해요. 늘 그 문제로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그거는 하기는 열심히 문제를 찾아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뭘 모르고 제대로 된 공식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그 공식을 제가 성경을 찾아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만 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창세기 27장이에요. 이게 야곱을 어디로? 외삼촌 집으로 가게 했던 이유, 원인이라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7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되시죠? 오늘은 뭐 창세기밖에 찾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자, 27장, 자, 한번 봅시다. 27장 41절. 찾으셨어요? 네, 앞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40.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대요.
무엇 때문에? 예, 아버지가 장남에게 줄 축복을 야곱이 중간에서 가로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형 에서가 저놈 내 한번 보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내가 죽이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거를 에서가 마음에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42절 한번 볼게요. 42절 뒤에 읽을게.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서 멀리 하란에 있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다가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 사닥다리 돌베개 사건 이런 것들을 쭉 있고 난 다음에 외삼촌 집에까지 도착해서 거기에서 삶을 살다가 염소가 낳으면 야곱이 원하는 대로 알롱되고 젖 있는 걸 건실한 게 막 나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부자가 되는데 얼마만큼 부자가 되는가 하면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예, 야곱의 아내가 4명,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자녀들이 12명, 그 다음에 수많은 재산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몇 년을 사는가 하면 20년을 살아요. 오늘 엄마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뭐라고 몇 날 동안만 형이 그냥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으니까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만 너 거기에 있어 그랬던 것이 몇 날이 됐다고요? 20년이에요. 20년 살던 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모으는 그 지역을 옮긴다라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야 이게 가능해?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 많은 이 재산은 양떼 소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왜 떠나는지를 아셔야 되죠. 그러면 그 좋은 곳에서 그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터전을 다 만드는 그곳을 왜 떠났는가라고 했을 때 31장으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31장. 자,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자, 읽어보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20년 동안 살던 그곳에서 그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외삼촌의 아들들과 외삼촌 라반이 대하는 것이 정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이때는 부족 사회니까 이거 자기가 이 가족들과 자기가 너무 위태로우니까 여기에 더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나를 잡아서 외삼촌의 이 영역 안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그가 하고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랬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한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곱아,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때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거부가 되었거든요. 부자가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가라 그러면 위에 1절, 2절은 누가 대우해서 역사한 거예요? 다시 말해 1절에 누가요? 야곱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 또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야곱이 부자 되었다. 또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다. 이 환경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너 떠나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오는데 그러면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이 야곱이 고향으로 곧장 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러 버려요?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 버리거든요. 거기에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뭐 가다가 여행길에 잠깐 뭐 한 달을 머문다든지 아니면 석 달을 머문다든지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10년을 살아버립니다. 세겜 땅에. 그랬더니 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이 강간을 당하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오빠들이 디나의 오빠가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쳐가지고 할례를 다 받게 하고 할례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급습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니까 그 땅의 추장, 그 땅의 족장의 남자들을 죽여버렸으니까 나그네인 야곱이 그 땅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뭐 하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게 돼요. 불안에 떨게 될 그때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눌러 앉아가지고 아이고 여기 이제 죽을 때까지 살자라고 살 때 하나님이 그의 외삼촌의 아들들과 외삼촌을 이용해서 어디로 가라? 고향으로 가라. 지금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또 세겜이라는 곳이 너무 좋거든.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잠깐 있다 가자 하는 게 10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집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버려요? 디나의 딸,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고향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야곱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네 고향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고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을 고향에 그렇게까지 보내려고 할까? 베델로 왜 그렇게 보내려고 할까?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 28장 앞으로 가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키. 자, 2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 형의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가지고 집을 나왔을 때 홀로 나오게 되잖아요. 나왔을 때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룻밤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계시를 야곱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사닥다리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가 하면 야곱아 여기에도 나는 있어. 나는 여기에도 너와 함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아시죠? 어디에서? 이제 나중에 요걸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왔을 때는 그 하나님으로가 아닌 샤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심을 보여주신, 그래서 야곱이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 혼자 형을 피해가지고 엄마 아빠 품을 떠나가지고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누가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 서원 기도 내용이 20절 21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서원 기도를 드리죠? 자,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드리는데요. 하나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서원해요?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야곱이 아버지 집을, 고향을 떠나서 가는 거잖아요. 가면서 야곱은 늘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품이 생각나는, 고향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혼자 떠나가지만은 나로 하여금 이곳으로, 엄마 아버지 있는 이곳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 이렇게 할게요.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삭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누구의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난다면,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요?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제단을 쌓겠다는 겁니다. 거기가 교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구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원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많은 복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뭘 기억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부터 약속하신 대로 복을 많이 받았으면 이제 뭘 지키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 지키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베델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베델이거든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가는 곳곳마다 멈추니까 그에게 뭐가 찾아와요?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 야곱을 흔들어 놓아야 그 둥지를 떠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머물러 있을 곳이 여기 맞나? 예? 만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곳에 지금 있다면요, 그때 그 장소에서 금식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길. 이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그 자매인데 그런 얘기했죠. 봐라. 자, 첫 출발은 이미 그 사람은 사모님, 목사님이 전부가 아니야. 그분들이 뭘 안다고, 그분들이 소개한다고 덥석 무조건 잡으면 어떻게 해? 기본은 그분이 성경에 기초한 모든 조건을 만들었다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했거든요. 노아 홍수가 있게 된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과 섞여버리니까 그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인류 일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게, 섞였으면은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분리되면 되는 거예요.
끊어졌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이럴까?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베델로 가야 되는 거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있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가야지만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없는 신앙이요? 선악과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왕이라니까요. 하나님 당신은 그냥 내게 그냥 달라그는 것만 주시면 되잖아요. 이거 타라 저거 타라 내인데 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게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 종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관계, 바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라. 네 내하고 약속한 그 자리로 와. 그거 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잊지 않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을 때 야곱은 그 서원을 지키려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무르다가 하나님은 아무리 사인을 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딸 디나를 통해서 이런 전쟁의 위협 속으로 몰아서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환경으로 몰아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뜻하신 거는요,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항복하면 돼요. 예,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땅이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당하는 고난의 장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고난은 따라오는구나. 그럼 그걸 빨리 알았으면 그곳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장소를 떠나야 되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결국 아수르, 바벨론, 너도 망한다. 예? 유대 남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킨 바벨론과 아수르 의시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 너도 결국 망할 거야. 결국 다 망해버렸잖아요. 바사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다 지금 흔적도 없는,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난 그곳, 그 다음에 이라크,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줄기 아닙니까? 옛날 에덴이 있던 그곳.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 머물러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어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러면 이제 베델로 이제 야곱이 세겜 땅에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이제 본문 2절, 이제 찾을 일 없으니까 본문 35장으로 갑시다. 35장 2절.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이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경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여기서 1절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요 단어 여러분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났던 관계했던 그 장소 거기입니다. 다른 데 아니. 하나님 나 여기서 할게요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요. 거기서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 북남쪽과 분열되어지면서 10개 지파를 이끌고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뭐를 세워요? 제단을 세워놓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 이게 원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기야, 거기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신앙생활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데, 자, 그래서 2절에 이제 야곱이 올라가기 전에, 자,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에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면, 그럼 하나님 만나러 그냥 가면 돼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오신 것은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이것도 근데 근본은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행위가 예배거든요. 제가 예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뭐가 예배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물, 가치, 이것이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 내어야 되지요. 예쁘게 옷 단장해야 되지요. 예쁘게 화장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샤워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오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가 가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세끼나 이 히브리어로 임재하셨어. 그에게 은혜를 덮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이제 이렇게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내가 뭔가를 내 육신적 감정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되면 그 예배는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세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게 예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려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하면은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했다. 이방 신상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랬을까요? 우상을 버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신다. 가증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상이 같이 공존하는 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우습게 넘길 문제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우상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거는 또 한 시간 우리가 나중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말에 온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고리 다 빼다가 4절에 보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우상을,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랬는데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금이거든요. 이거를 빼가지고 묻어버렸다. 이게 뭐냐 하면, 네 마음이 있는 곳,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모든 것들이 뭐다? 아하, 우상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바알 신상, 자, 바알을 안 만들어요. 부처 신상이 우리, 부처 불상 덩어리가 우리 집에 없어요. 그럼 우리 우상 안 섬긴다가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뭐가 우상이다, 우상.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나가는데 지금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그래야 만나는 거죠. 만나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적어도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주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민법, 형법, 생활법 모든 법을 다 레위기에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그 엑기스가 10계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너희들이 주일을 지키려면 일주일 동안 뭐 해라? 기억해라. 나를 만날 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거슬린 거 있다면, 하나님 끓이끼는 것이 있다면, 성도의 생활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정리를 하고, 우리 힘으로 정리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번 봅시다. 둘째,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렇게 2절에 그랬잖아요.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여기서 정결케 하라는 것은 뭐 물로 목욕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마음. 그러면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많이 좋아했고 많이 내가 삶 속에서 따랐고 했던 것을 이제는 뭐하고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죄인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또 하나님은 마음에 죄를 품는 자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신다. 시편 66편 18절에 시인은 얘기했거든요. 죄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그치라. 그래야 뭐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까워할 수 있다. 악을 그치라. 끊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요.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그런 어떤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늘 집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다지셔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혹시 내가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그래서 그거를 갖다 주님 의지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 처음과 끝이 뭐가 돼요? 은혜의 시간 안 되겠어요? 제가 10시간 해도 괜찮을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1분만 넘으면 성질 나는 거예요. 성질.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삼가를 강의를 하면서 이 줌이란 이 공간이 저는 막 너무 싫어요. 막 이 인터넷 공간이 너무 싫거든요. 작동도 못하고 이 공유를 해야 돼. PPT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PPT가 공유가 안 돼가지고 20분을 제가
이 시간을 그냥 지나버렸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1시간 40분인데, 그러면 이제 강의의 안이 1시간 40분 분량이 20분 줄었으니까 20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20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간에 압축시키고 하면서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해 빼고 했는데도 몇 분을 지났는가 하면은 12분을 지났거든요. 12분을 지나면서 제가 막 서로 이제 묻고 지르고 하는데 정시가 딱 지나버리니까 제가 이제 공지를 매일마다 내보내고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첫째 시간, 둘째 나가는데 시간 되니까 물어도 대답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넘겨서 찌시 보니까 전부 다 인상 속에 있는 시간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진짜 성경을 배우고 싶어 온 사람들은요, 아주 전투적 자세로 막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라고, 정결케 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과거에 죄악된 삶도 단절하고 새로운 또 의로운 또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사람이라도 이 성경,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식을 알고 하나님의 공식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